오늘 가정의 달이고 오늘도 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달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신앙과 우리 삶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고 또 오늘도 예배 속에서 주님과 귀한 소통이 이루어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모든 것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은 그 국지적인 것이지만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또 이 나라에 평안을 더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역사 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일에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 부음받고 능력받고 힘없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이 약간 이해하는데 조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머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게 되면 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쁜 소식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운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표가 되며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표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전에 보았고 지금도 듣고 있는 싸움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예배 전에 틀어놓은 그 찬양 보니까 I know who I am 이라는 그 말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죠. 우리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 그 어린아이들 한 2살, 3살쯤 되면은 아이들이 무슨 대화를 나눌 때 우린 보통 그러잖아요. 이거 누구 거지? 이거 내 거야 그러지. 제가 그거 돈규 거야 라고 안 해요. 애들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 제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때 2살, 3살 때면 꼭 얘기할 때 내 거라고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대면서 돈규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 2살, 3살쯤 되면은 그때 비로소 자아가 그 자아를 그 형성하게 되고 인식하는 그 시작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말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손주 키우신 분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똑같아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애들은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발달 단계에서 오는 성향이고 그만큼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미 우리 DNA에 사람들 집단적으로 다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인생을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인식이 분명하지 않게 되면은 사람이 필요 없이 비굴하게 되고 약하게 되고 할 말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것에 많은 아픔이 있을 때는 그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좀 과잉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삶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우리 자아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겉으로 사람들 보면 똑같이 보여요. 다 편안해 보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자존감이 전혀 없어요. 자아 정체성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마음껏 유린하는 겁니다. 흔히 요즘 말하는 대로 개돼지같이 살지 말자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분명한 인식을 갖고 우리 판단을 갖고 있고 그것이 검색해 보니까 맞지 않더라 하면 우리가 변화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지나치게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알았으면 바로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개인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런 국가가 성장하게 되고 그런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가지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착하다, 선하다는 그런 개념에서 모든 굉장히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은 유익 주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말 많이 해요. 인플루언서라고 그래요. 인플루언서라는 게 영향이라는 뜻인데 인플루언서 뭐예요? 영향 주는 사람이 된다. 그것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된다. 요새 많이 쓰이는 그런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나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하고 있을까? 바로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그 착하다는 개념 자체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뒷받침이 안 됐다고 할 때는 나는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그런 자녀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여기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요. 에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들을 때 생소하기도 할 것이고
또는 들을 때 약간 좀 쇼크가 될 수도 있고 또 정말 그런가라고 의문점이 들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 드릴 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하니까 오늘 모쪼록 여러분이 생각이 더욱더 넓어지고 생각도 깊어지면서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자는 거죠.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답게 그것은 분명히 어떤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 이 내용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말씀을 좀 인용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쉐마 기도문입니다. 네, 그 4절부터 우리는 쉐마 기도문이 4절부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6장 4절과 5절에 있는데 6절 말씀에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메어 달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 문기둥과 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해서 이 말씀을 좀 중복해서 또 딴 것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 이것은 무엇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부터 인도해냈습니다.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상태예요. 모세가 이제까지 1장부터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셨는지를 말하면서 5장에는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언급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 출애굽기 내용은 거의 문자적인 내용인데 신명기 5장 보면 그것을 좀 더 해석한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좀 진일보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6장에 나가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다시 모세는 이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율법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기 6절 제가 영문 성경을 좀 인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좀 새롭게 뭔가 틀을 잡혀야 되는데 여기 보면 and 그리고 you must라는 단어가 썼어요. You must commit.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You must commit yourselves. 여러분 자신이 알아서 지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wholeheartedly. 이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무엇을? These commands. 이 계명들, 이 명령들을 그 계명은 무엇이냐 보니까 that I'm giving you today.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여기 그래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할 때 우리는 단지 권고의 말로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근데 원래는 권고의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를 말할 때 영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must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 have to라는 단어가 있고 세 번째 should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뭘 해야 된다라는 그 권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강도가 다 달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you must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must라는 단어가 썼습니다.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럼 이 must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다른 선택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must라는 단어는 만약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의무인데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의 생명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말에는 이게 너무 이 말이 강하다 보니까 이 말을 잘 쓰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 문어체 글로 쓸 때는 하는데 쓰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의 삶 속에 심각한 문제가 온다. 그리고 두 번째 have to라는 것은 한 70% 정도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should라는 것은 권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하고 어떤 의무를 권고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등급이 달려 있는데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은 그냥 단순히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must라는 단어와 have to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것인가? must라는 것은 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처음에는 홍수경보를 바로 발령하지 않고 그 전에 뭘 발령합니까? 홍수주의보를 발령합니다. 홍수주의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대피할 준비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대피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피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좀 심각해 보입니다 할 때 이 주의보를 내리고 그 다음에 주의보를 넘어서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할 땐 홍수경보가 발령이 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재난방송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경보를 내렸는데 대피하지 않았다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목숨을 잃거나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세가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했을 때 이것이 이 must라는 아주 최고 강력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을 잊고 이 말씀에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제가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 할게요. 심각하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은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데 그 영원한 생명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 must라는 단어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달해서 하나님 믿지 않게 되면 우리 자녀들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소중하죠. 저는 지금도요. 만약에 저희 딸이 어떤 삶에서 내가 내 목숨 던져서 제 딸을 구원할 수 있다면요. 전 제 목숨을 던질 겁니다. 주저없이 던질 거예요. 그죠? 그만큼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그 소중한 존재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좁은 나라에서 살고 있을 때 보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천국이든 지옥이든 갔을 때 거기서 이산 가족 때문에요. 정말 피눈물 나는 거예요. 우리 다 천국 갈 믿음이 있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안 있는다.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왜? 이건 안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부지런히 가르친다.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하나님 말씀 가르쳐요?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나이 먹으니까 말 안 들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you must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뭐 굉장히 비상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 자녀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기도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있어서 순위가 몇 번째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구할 때 그 구하거나 기도하는 그것을 들어보게 되면요. 그것을 들어보게 되면은 이분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모든 문장도 글 쓰는 사람도 모든 문장도요. 글 쓰는 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장 먼저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권이나 다른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이 문해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주어가 잘 들어가질 않아요. 할 때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묻지 당신 밥 먹었어요? 이렇게 안 묻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죠. 점심 먹었습니까? Did you have lunch라고 묻습니다. Did you? 당신은. 그래서 I라는 얘기가 항상 들어요. 주어가 항상 들어가요. 제가 논문 쓸 때 힘들었던 것이 늘상 말할 때 주어를 안 하다 보니까 글을 쓸 때는 주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지적받는 것이 그거예요. 주어가 빠졌습니다. 주어가 무엇입니까? 내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 문장에서 주어가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든지 상대방이든지 우리든지 그 주어가 영어권에서는 서구권에서는 항상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가 조금 좀 이런 면에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급한 것 놓고서 먼저 기도하겠죠. 그죠? 자연적으로 나온 거예요. 내게서 가장 급한 문제, 시급한 문제가
항상 기도에 제일 먼저 나오지. 급한 문제를 뒤로 미루는 법이 없어요. 이거 본능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기도 순서에서 어느 만큼 들어가느냐는 거죠. 자칫하면 어떤 분들은 그 기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내 자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만 하지 내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 자녀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가장 먼저 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내 자식들의 생명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지금 나이 먹어서 말 안 듣습니다 하면은 이제부터 기도 순서를 바꾸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가장 이 구원받는 것에 가장 먼저 기도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되고 어떤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 가지고는 이것 가지고 자랑하고 하지만은 실상 나중에는 그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아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여러분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멀지 않았어요. 그죠? 멀지 않았어요. 저 90대 되려면 얼마 남았을까요? 24년 남았어요. 24년, 저보다 뭐 더 짧게 남은 분이 있을 텐데 24년 살아보니까 별로 긴 기간이 아니더라고요. 이 가운데서 내가 활동력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얼마나 있을까?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요. 그게 많은 세월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평균 연령이 높습니다. 좀 고령화 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힘있게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렇게 길게 남진 않았어요. 이때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 구하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서 내 자녀들 돈 많이 버는 거 좋죠. 그거 잘못이라는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이 벌고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하고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you must. 그거 안 하면은 생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보면 이런 그 어떤 위기감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 전부 다 그냥 다 권고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뒤에 보니까요. 여기 제가 노랗게 해서 빨간 글씨 했습니다. repeat 뭐냐면요.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라고 할 때 그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repeat them은 이 말씀이에요. repeat them 그것을 계속 반복해라. 반복하는데 뭐라냐면 and again 다시 또 다시 이거 children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또 다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 talk about them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같이 부모님과 자녀 간에 같이 토론도 하라는 겁니다. tie them 이 tie them에서 이 손목에 차는 거 있잖아요.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기록을 해가지고 손목에 찹니다. 우리 시계 차듯이. 그다음에 wear them 머리 이마에다가 붙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write them 쓰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어떤 그 글 써가지고 어떤 함에다 넣어서 그것을 대문에도 붙이고 현관에도 붙이고 방 문에다 다 붙이는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해서 항상 그것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난 절대 잊지 말아야 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살고 내가 살고 행복이 있어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알고 지내는 거예요. 이마에 붙이면 자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서로 붙이고 있으면 서로 보면서 맞아 저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인식을 갖고 있으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 많이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으로 굳게 서야 아 맞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내 자녀가 산다. 이 믿음이 생기니까 여기 있는 repeat, talk, tie, wear, write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냐면 명령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repeat, 반복해라, talk, 말해라, tie, 묶어라, wear, 입어라, 붙여라, write, 써라. 평소문이 아니라 명령문이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must라는 단어와 명령문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이렇게 살 때 어떤 일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6절부터 19절 보면 여러분은 마사에서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충실히 지키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땅에 들어가 그것을 점령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모든 원수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6장 앞에 거기서 또 쭉 내려가다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은 마사에서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여러분은 시험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You must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You must not test. 우리 테스트하는 건 시험한다는 거 다 알죠? You must not test.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must인데, 이 must라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심각한 손상이 생명에도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 시험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왜? You must not. 절대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안 지키니까 광야에서 죽었어요. 성경에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여기도 must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충실히 지키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18절, 이 17절에 있는데 이 17절 말씀이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You must. 앞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17절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You must 라고 되어 있어요. You must. diligently obey. 성실하게 복종해라. 충실하게 순종해라. 무엇을? The commands of the Lord your God.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충실하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You must가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 여기서 그 옳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옳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개념을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 살 때 내가 볼 때 옳고 선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지 않게 되면 우리 삶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본다는 개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 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눈, 보는 거예요. 여호와 눈으로 보시는 거죠. 그다음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떤 옳고 선한 일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옳고 선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고 선하지 않은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안색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못마땅하면 안색 변하잖아요. 그리고 이 보시기에라는 것은 아주 좋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볼 때 아주 좋게 생각하는 그 옳고 선한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권장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하지 않게 되면 우리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뒤에 예를 들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어떤 한 부자, 어떤 성경 청년이라고 하고 되어 있고 어떤 관원, 높은 그런 지위 있는 관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아, 참 잘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자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요,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은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려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니까 이게 딱 와서 마음에 딱 걸리니까요. 그 다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 아까운 마음이 딱 그 속에 들어가니까요. 뒤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리잖아요. 재산을 팔아서 갖다 주는데 하늘에서 뭐가 와요? 재산을 저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줬는데 오는 것은 하늘에서 보물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고,
나중에 천국 가서도 상급이 있다는 것인데 이 사람은 전혀 틀리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재산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정말 어렵다. 이 말씀부터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것은 이 어렵다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렵다는 것은 까다롭다는 뜻이에요. 까다롭다.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절차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믿음, 나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어. 그 다음 절차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이 부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분 믿고 그분 따르고 그분 말씀 들으면 되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했으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께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이 모든 것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이에요. 자기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자,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랬습니다. 안 하고 갔습니다. 이 사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세상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왜? 내 재산 내가 처분하는 것은 내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죄가 아닌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돌봐야 돼요. 그것이 옳고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옳고 선한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우리는요. 아,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빨리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죄야? 그렇죠. 세상 사람들 죄 아니에요. 기부 활동하고 안 하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든지 이런 모든 거 있잖아요. 이게 죄가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죄의 개념이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귀가 있는 분은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오해할까 봐. 근데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어요. 한국교회 위기예요. 우리 교회도 위기고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또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고 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도록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가 가진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넘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통곡하며 일을 갈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얘기 제가 안 했었어요. 가난 우리 성도들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 남겼고 2 받은 사람은 2 남겼어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뭔가 꼬였어요. 이거 말이야 우리한테 일이나 시키고 말이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한번 계산해보자 했더니 그 본전 딱 맡긴 것을 갖고 왔어요. 딱 갖고 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난 주인님이 두려워서 이것을 어떻게 손에 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땅에 묻었다 그냥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 네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적어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거를 어디다가 은행 같은 데다 맡겼다가 이자라도 갖고 오시지 않겠냐. 아무리 이자가 박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냐. 왜 그것도 못하느냐는 거죠.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애초에 마음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것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에게 노이즈가 들어온 거예요. 아, 이 주인이,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내가 왜 그 짓 해? 난 안 해. 그래서 그것만 갖고 왔는데, 여기 이 주인이 이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이 사람은 크게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이 돈을 떼어먹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심각하게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성경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이 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 하면서 거기다 하나 더 해서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가 쫓아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 묻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있어요. 선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 근데 아까 그 부자 청년 같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선이었어요.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선을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악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뺏어내고 도둑질하고 괴롭힌 것도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선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악도 행하지 않았어요. 왜? 계명 지키라고 애를 썼으니까.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냥 할 수 없지 뭐 기다리지 하는데 거기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적극적인 선도 행하지 않고 적극적인 악도 행하지 않았고 그냥 평범했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만큼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바꿔면 천국에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지 않았지. 난 선을 행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난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참한 역사, 혹독한 역사 속에서 선을 행해야만 우리가 산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제 사업을 굉장히 힘있게 합니다. 우리는요. 내가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악을 행하지 않았다. 난 결코 이 적극적인 악을 행하지 않았다. 악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난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꼬이고 있어요. 한 군데 더 볼게요. 다 똑같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1절부터 46절. 그런 다음 여기 우리가 그 임금이 이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오른편 왼편인데 그래서 왼편에 있는 것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런 다음 그런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들아.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주를 받은 사람들아. 여기 머리에 두세요. 저주 받았어요.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저주 받았으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지도 않았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병들고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린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지 않았습니다고 말할 것이다.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일이 곧 내게 하지 않은 일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에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안 한 것은 뭐였어요?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목마른 사람인데 그냥 지나갔어요. 헐벗은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우리가 임금에게 본 적도 없습니다 했더니 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 보니까 내가 마땅히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삶은 의무예요. 어떤 의무?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나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도 크게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지나갈 때, 볼 때 지나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 세상에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세상의 관념에 이미 인이 박혀버렸어요. 하지 않는 것 당연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돌보는 것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 머스트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가정 내에서도 싸웁니다.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런 왼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사람 사는 곳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보라고 하는 사람들, 나가라 바보라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남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해요.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나 일반 사회에서나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으면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선을 행하지 않게 되면 1차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 그리고 악에 치우치게 된다. 나는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았는데 난 별 문제 없겠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서는 그랬잖아요. 너는 내 말을 지켜라. 옳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You must. 그거 하지 않으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신앙생활은요, 좀 보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보수적으로. 좀 더 열심히. 남들 볼 때 왜 그렇게 열심히냐고 말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삶에서 안전판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 어떤 군인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갔어요. 방탄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크라이나 이 사람이 그 방탄복 나한테 파세요 그랬어요. 위협이 되니까. 아, 우리 안전하지. 팔았어요. 군인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총 맞아 죽었어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방탄복을 팔아가지고 입고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그 방탄복을 입고 있는 그대로 총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삶 오늘 조금 분위기가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 우리 이 문제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지 않게 되면 우리 신앙생 우리 삶에 영원한 삶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 심각한 지경에 오고 있습니다. 요 우리 근처에 어떤 큰 교회 있어요. 교회가 많이 빈대요. 왜 그렇게 됐을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지. 아니에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1차적으로 잘 봐줘도 죄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점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악에 치우치게 돼 있어요. 말이라는 것도 한번 거칠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한마디 두 마디 하다가 이것이 나중엔 점점 그 말이 더 격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 잘 보세요. 이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죄진 거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사람이 굶고 있는데 그냥 안 도와줬어요. 이렇게, 이것도 특별히 여기 형제라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 너희가 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 얘기할 때 너희 형제 중이라고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면 죄예요. 세상에서 안 잘지라도. 자, 뒤에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25장 34절부터 40절. 그때 왕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아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을 맞아들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으며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너희를 칭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의로운 사람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 집으로 맞아드렸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우리가 주님이 병드신 것을 보고 간호해드렸으며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의로운 사람들은 어디로? 영원한 생명 누리는 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옳고 선한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돼가지고 직업병같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신령 들어간 듯이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코로나 이제 모든 걸 풀어나갑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정말 적극적으로 손을 행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기 이제 보면은 마지막입니다.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 어떤 이유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쁜 소식이 돼서 기쁜 소식으로 다가서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는데,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면서도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매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애쓰면서도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고, 이 한국의 이것이 아주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당연하게. 우리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알 수 있는 이 시마기도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거기 있는 모든 말씀이 you must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내가 살아야 돼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조금 느슨한 것이 있으면 다시금 고삐지에서 저도 뭐 한 24년 되면 90이다. 나 90까지 살 수 있을까? 저도 요새 준비한다니까요. 언제인지 모르니까 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잖아요. 적어도 부끄럽지 말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좀 보수적으로 남들이 볼 때 왜 저렇게 열심히 야? 왜 저렇게 애쓰고 저러고 있어? 이런 말 들을 정도로 신앙생활 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가 있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심각한 일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 중국하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줌으로 강의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한테 담대히 얘기하겠어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순하게 말을 안 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했지만 제가 그분들에게는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대로 배고픈 사람, 형제 중에 배고픈 사람인데 그냥 지나갔다. 선을 행하지 않았는데 뒤에 보니까 악인은 형벌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하면서 그들에게 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입니다. 심각한 결과 옵니다. 그랬더니 제가 동의하면 손 드세요. 했더니 다 손 들더라고요. 그래 이해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알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 있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그 보호하시면서 여러분 많은 선을 행하셔서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직들, 목장장님들 먼저 앞서세요. 모든 것을 앞장서세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나 힘들어서 못해, 이래서 못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육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시자고요. 이게 선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선을 행해서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심각한 문제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 우리가 모든 기도 중에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앞서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구한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문제 없을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